거룩한 우리 주님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월 28일 주일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1차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돌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절망적 상황을 목격하게 되어졌던 제자들이 다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곁을 떠나가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로 가게 되어지죠. 이 디베리아 바닷가로 낙향하여 과거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던 어부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데, 그 바닷가를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지난 4월 28일 2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첫째는 바로 주어진 사명을 회복하여 새 삶을 살기 위해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그 어떤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권면하신 주님의 음성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배워서 그리스도를 바로 본받아서 삶을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주님은 초청하면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우라고 하는 말씀은 나의 삶을 배우라는 말씀이요,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감동을 줄 수 있고 감격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썼던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잔인하게 짓밟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이해하게 되어진 이 사울이 바리새인의 삶을 포기하고 서기관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 제자의 삶을 걷게 되어졌지요.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연마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아끼고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처럼 나를 본받아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을 배우라는 말씀이요 주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인데 과연 주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본받아서 그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에 근거해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로 사랑을 완성시키며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십니다. 작은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랑의 삶을 사시면서 모든 백성을 구원코자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요 영생의 사람이요 참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히게 되어졌습니다. 간음을 하던 현장에서 잡히게 되어진 이 여인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근거해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으면 그 현장에서 그 남녀를 함께 목격한 사람들, 또한 목격한 사람들의 초대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끌고 성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이 사람을, 이 여인을 율법에서는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처리하겠소?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예수님,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그야말로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고통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엎드려서 글을 쓰는데 글을 쓰시고 허리를 펴셔서 자신을 향하여 질문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과 8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을 향하여 여인을 끌고 와서 질문한 사람들 앞에서 1차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라고 하신 이후에 다시 글씨를 쓰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추경학자 가운데 이 말씀을 아주 멋지게 해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1차 글씨를 쓰신 것은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름을 적었을 것이다. 지금 내게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은 A라는 사람이요, B라는 사람이요, C라는 사람일 것이다. 이름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자신을 향하여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군중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간음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과 한 남자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남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 이제 다음부터는 부끄러운 일,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남은 생애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포용해 주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주님을 향하여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이도록 사형 언도를 한 사람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욕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희롱했던 수많은 로마의 군병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 같은 빌라도를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로마의 군병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시민들을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범죄한 사람들, 저 무지한 사람들, 저 포악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무한한 사랑, 고귀한 사랑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을 마감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 3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무엇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며 삶을 사는 사람,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의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겸손히 섬겨주신 겸손의 섬김을 우리를 향하여 본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 28절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섬김의 삶을 사시면서 너희들이 어떤 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섬겨라. 섬기면 높아질 수 있고, 섬기면 존경받을 수 있고, 섬기면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주님이 허리에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십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2절 이하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섬기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받들도록 내가 본을 보였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족을 섬길 때 그것이 존경받는 길이고 높임받는 길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섬기고 받들며 삶을 살 때 그 삶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 삶이 위대하게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 세움받은 장로님, 교회 속에 세움받은 집사님, 교회 속에 세움받은 모든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섬기고 받들면서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할 때 존경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처럼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예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뉴올리언스의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극심해지고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고아원에 기부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뚝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수많은 발걸음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경제 상황이 어려운지 고아원에 기부하는 손길이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원장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원장님으로부터 맛있는 것을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원장님의 손은 늘 빈손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저 어린 것들에게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는 것이 원장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성탄절에 저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먹이고 기쁨을 줄까 염려하다가 고아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나이트클럽, 그 지역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그 나이트클럽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원장님 말 가리다가 나이트클럽을 찾아가서 사장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고아원 원장으로 이 자리에서 모금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고아원의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그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클럽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앞에 자기를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나이트클럽 조금 떨어져 있는 곳 작은 고아원의 원장입니다. 우리 경제가 좋지 못한 관계로 고아원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손길이 끊어지면서 아이들이 이번 성탄절을 참 배고프고 힘들게 보낼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씨 고운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주겠다고 달러를 내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동해서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었지만 술을 마시고 있었던 40대 한 중년이 술 마시다가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영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기분 나빠서 자기가 들고 있던 유리찬 병을 그만 던져버렸어요. 이마에 맞아서 피가 주르륵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은 바닥에 떨어짐과 동시에 깨어져 버립니다. 피를 흘리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으로 피를 닦으면서 이렇게 원장님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컵은 제게 주시는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기다리고 있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을 향하여 술잔을 던져서 이마에 명중시키면서 피를 흘리게 한 사람에게 미소로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야, 멋진 원장님이다, 멋진 원장님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지갑을 꺼내서 현금을 도네이션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기부한 돈을 모아서 정리를 하는데 자신을 향하여 술잔을 던졌던 그 젊은이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젊은이 탁자 위에 가서 보았더니 그 탁자 위에 메모가 기록되어져 있고 자신의 지갑을 그 자리에 두고
갔었답니다. 기록된 메모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행패를 부린 나의 잘못에 대하여 미소로 용서해 주신 원장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이 지갑을 놓고 갑니다. 원장님의 그 사랑과 그 섬김에 삶의 경위를 표합니다. 지갑을 보니까 수천 달러 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 사회적으로는 아주 어려웠지만 그 뉴올리언스 고아원은 아주 풍족하게 어린이들을 기쁘게 하면서 마지막 성탄을 보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감동을 주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름다운 섬김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가 그 섬김 본받아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에 교회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가정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섬김을 배우고 본받으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또 하나의 삶의 모습,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요, 고통의 십자가. 모든 사람이 십자가 지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산을 찾습니다.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한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바꾸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4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의 모습을 만방에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장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순종을 배우고 주님의 삶을 배워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명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표대로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으며 살라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고 주님의 순종을 본받으면서 참 제자로 참 예수인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